이 시간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7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27쪽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이 오늘 지금 이제 공독한 말씀에서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제 짐작하셨을 거예요. 오늘 3일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는 3일길. 우리가 이제 신학을 다 한 사람들이지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조직신학에서 이제 교리라는 것을 교회학이라는 것을 이제 배웁니다만은 조직신학 또는 교회학에서 라는 과목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교리가 되는 것이죠. 내용들을 보면은 3일길이라는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되지 않은데 성경은 3일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3일길, 사흘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전혀 몰라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이제 네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는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이제 레위기 23장에 가면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만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이제 전체 절기에 따라서 나오고 레위기는 레위 자손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라. 레위 족속이 지킬 모든 윤리와 규례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레위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각종 제사법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제사로서 번제라고 하면은 불에 태운 것, 그 냄새를 하나님이 흠향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이죠. 100살에 얻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3일에 이르러 제3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이죠. 그러니까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두 사환과 함께 장작을 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서 3일에 이르러서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은 3일길의 재정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일길을 한번 다시 좀 오늘 조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지금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라고 나오죠. 지시하는 산이죠. 2절 말미에 보면 2절 창세기 22장
2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랬어요. 지시하는 한 산. 근데 지시하는 한 산인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는 한 산이에요.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상황에 이렇게서 제3일에 바라본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 되는 셈이에요. 왜 하필 3일이냐는 거예요. 하루끼리면 안 되고, 이틀끼리면 안 되고, 3일이면 되고, 4일이면 안 되고, 5일이면 안 되고, 다른 날은 안 되냐. 왜 하필 그 많은 날짜 중에서 3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란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네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3일길을 좀 행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보면 사흘길이에요. 3일이나 사흘길이나 똑같은 거죠. 3일 걸리나 3일길이나 사흘이 걸리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3일길이라는 것이 실제로 3일이었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결국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바로 3일길, 사흘길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3일은 원래 3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어느 산에 갔어요?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 모리아 산에서 뭐였어요? 이삭 번제죠. 이삭 번제예요. 이삭을 번제했어요. 자, 이 모리아 산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모리아 산은 어느 산을 얘기냐면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이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엘서에 보면 시온산이라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그럼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원래 그 평화와 평강을 뜻하는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 평화와 평화를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화와 평안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원인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좀 보고 넘어간다면 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한다는 것이 그 나쁜 의미로 본다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한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삭을. 원래 아브라함이 뜻으로 얻은 자식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으로 얻은 자식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얻은 자식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데 3일길을 행해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장을 준비해서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두 사환과 함께 길을 떠났잖아요. 그 길이 3일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여부를 확인해 봤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 마치 3일에, 여기 없네. 3일 사흘에 이르러서 4절 22장 4절에 나온 바와 같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곳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에 합당한 그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이제 쭉 뒤에 읽어보시면 이제 그 어떻게 번제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번제하라고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양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자, 그러면 완전한 3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이 발견하는 그때가 3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그 번제물을 발견할 수 있는 때가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3일 여기 아브라함이 3일길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것을 발견한 그날이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하신 양을 발견하는 날이 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각종 무엇을 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드리면 저거 드리면 뭐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저거 드리면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면 내가 헌신을 많이 하면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이거는 3일이 아직 이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이 무엇인지 자기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그때가 3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저 뭐 11조요 헌물이요 뭐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 이제 이삭이라는 그 의미를 차치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거로 먼저 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이삭을 얻잖아요. 이스마엘이 13살일 때 이삭이 잉태해요. 이삭이 잉태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두 처인 사라와 하갈 간에 알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가 그 하갈과의 그 알력이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쫓으라. 제발 다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네 처와 사라의 말을 들어 내쫓아 그들과 함께 내 욕을 받을 수 없어. 이제 이런 말씀이 쭉 보면 연결이 되잖아요. 뒤에 보면 저 말씀에 보면 자, 그래서 13살이 먼저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벌써 이삭이 있기 전에 얻어지는데 앞에 얘기했던 대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즉 하나님 언약으로 인한 자식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자고 이스마엘은 언약이 없단 말이에요. 무언약이죠. 무언약.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삭을 드리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만을 보지 이삭이 어떻게 났다,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났다는 이것을 빼먹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삭만 보는 거예요. 이삭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진전하면 여기가 뭐가 나오면 11조가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진전하면 이 말씀이 쭉 전진해 가면 11조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지 이스마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난 거, 사람 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기했듯이 이삭을 보더라도 겉과 속이 있잖아요. 겉을 보면 그냥 이삭이에요. 속을 보면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걸 보면 뭐예요? 사람이죠. 이것을 보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본다고 이삭 하나만을 놓고 본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 이삭은 언약으로 난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 하나를 놓고 보면 또 하나 더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삭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삭은 하나님으로 한 자를 이것만 얘기하면 이것도 거치란 말이에요. 거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이삭은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겉을 얘기하는 거야. 그 속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뭐였어요? 양이었죠.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양이란 말이에요. 이삭 속에 들어있는 게 언약 양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 그래서 11조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이게 진전하면 이렇게 된다고. 헌물이 아니라 이삭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3일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 3일이 아니라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이것을 알기까지, 깨닫기까지 3일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네 마음의 중심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꺼내라 그래. 그게 뭐예요? 언약, 이삭, 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발견하는데 3일 걸렸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3일은 그럼 뭘 얘기하냐? 실제 3일이냐? 지금 얘기한 같이 그 3일이 뭔지 나왔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고 그 자리가 어디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그 자리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번제가 나왔으니까 번제하라 했으니까 그렇죠? 번제하라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첫째는 번제물이죠. 그러면 뭐예요? 장소가 나오죠. 장소가. 장소는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인데
22장, 창세기 22장 다시 봅시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는 한 산이에요. 앞에 봤죠? 지시하는 한 산. 그러면 4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사반에게 이르러 너희는 여자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럼 이 3일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여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렇게 했어요. 지시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모리아 땅.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3일에 이르러서 바라본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같다 틀리다? 같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보는 산이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이나 아브라함이 본 산이나 똑같은데 그 산에서 누구를 번제물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에게 불을 장작을 이렇게 펴놓고 장작을 버려놓고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서 손대지 마.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있어? 양이 있어. 이런 거죠? 자, 이게 바로 3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예물이 뭔가, 하나님 받으신 예물이 뭔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은 결과적으로 나온 게 뭐다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은 다시 쓰면 예루살렘. 시온산. 여호와 이름을 두신 것 시온산. 이랬다. 이게 바로 3일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거 아브라함의 경우죠.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모세를 한번 보자고. 모세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출애굽 넘어가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앞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 제사하게 우리가 3일길을 행하게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그 대목이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문이 그런 성경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냐 없냐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걸 아니까 모세의 경우를 보자고요. 모세의 3일길은 실제 어떤 길이었냐면 이런 길이었죠. 모세가 지금 애굽에 있다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가 광야에 쫓겨나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바로가 나타나지고 우리가 3일길을 좀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게. 그러면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 나왔죠.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루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루고자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텐데 지금은 아니야.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에 내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어. 그래서 약속을 아브라함 너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씨 이삭과 하겠어.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언약의 실천 과정이 바로 이 모세에게 이르러서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일길을 행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3일길을 행한다는 뜻이 바로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을 말했단 말이에요. 응?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을. 자, 이 과정을 논한 것이 뭐냐면 전부 3일길이에요. 근데 이 3일길이 사실 우리를 보면 인생이 태어나서 우리가 그 죽을 때까지 그 전 평생을, 일평생을 그린 그림이 바로 3일길이에요, 사실은. 어떤 인생이든지 이 3일길을 살거든요. 어떤 인생이든지 이 3일길을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시록 13장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 13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666이에요. 계시록 13장 끝머리에 보면은 너희가 이 수를 세보라. 이 수는 곧 짐승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666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 그럼 하나님을 만난 경우에는 계시록 21장으로 갑시다. 21장. 계시록 21장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뜻은 계시록 7장에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어느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뭐 중천지인지 삼천지인지 하천지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14만 4천이 지금도 무슨 바 해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이 참은 마지막이니까 당신들까지 해가지고 더 추가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이런 엉터리 같은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일기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 과정에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일기를 재정립이라는 제목을 다뤄본 거예요. 왜 3일기인지. 자,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지금 이렇게잖아요. 성경 크게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3일길을 나눌 거냐 하는 걸 보자 이거예요. 성경을 통한 3일길. 지금 이제 드러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고 지금 3일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그럼 3일길을 분류할 거냐? 성경에서의 분류. 이제 3번이죠.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성경에서의 분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분류. 성경의 분류는 1일차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일차 창 2장, 3일차 창 3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일, 2일, 3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창 3장이 뭐냐면 실패예요. 창 3장이 실패하면 그럼 창세기 1장은 성공이라는 걸 완성이라고 합시다. 완성. 성취. 이렇게 해봅시다. 창세기 1장 성취, 2장 성취됐어요. 자, 1장은 뭐죠? 6일의 창조죠. 6일의 창조, 여기는
생기, 남자, 여자, 여기 설명할 게 많은데, 이거 시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저기 하고. 자, 그러면 3장은 실패인데 3장이 뭐죠? 생명나무예요. 자, 여기서 3장 생명나무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얘기해야 되겠죠? 자, 선악과 먹은 것까지가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언급한 게, 선악과와 생명을 한 게 2장이고,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 놓아서 생명과를 먹지 못했다고 증거된 것이 3장까지죠. 자,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2장에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같이 나오네요.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이제 주로 이제 생기를 통해서 말하고, 남자, 여자가 나오고, 선악과와 생명과가 나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나오는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나무만 남게 되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실패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이 하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타락했으면 우리가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은 그냥 다 그대로 있는 거고 창세기 3장만 완성하면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아니다. 전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보면 첫째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 근데 실패했다, 삼위일체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보자고요. 요거 말고 또 보자고요. 뭘 보냐면 성경 전체 4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삼위일체들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느냐. 1일, 여기서 1일, 첫째 날, 둘째 날, 1일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2일은 창세기 4장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혼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눕시다. 창세기 1장, 2일, 창 2장, 그 다음에 3일, 창세기 3장, 4일,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나눕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당신 지금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4일이 왜 나오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자, 1일, 2일, 3일. 근데 4일을 뒀어요. 4일은 뭐냐? 4일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이 4일이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4장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나오지만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우리가 넷으로 보이잖아요. 창세기 4장 보면 여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래서 네 식구가 나오잖아요. 보기에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이렇게 네 식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네 식구를 지금
이 넷이라는 이것을 실제 우리는 넷으로 봐요. 실제 이것을 넷으로 보는데 이 넷이 실제 넷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누구 안에 하나입니까? 내 안에 하나. 각자의 안에 하나. 이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성경 다 틀려요. 이걸 보지 못하면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내가 쓴 블로그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려져 있는 블로그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 이제 알겠지만 아담이 똑같은 아담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아담의 종류를 보면 아담이 적게 보면 네 부류고 자세히 보면 네 부류고 적게 세분화해서 보면 사실 세 부류거든요. 이 세 부류가 왜 세 부류가 되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뭔 그림 같아요? 이 그림이 지성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이죠. 똑같이 다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이 여기만 있나요? 이 밖에도 있어요. 이 밖에도. 여기 뭐죠? 바다죠? 성령은 바다예요. 바다인데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아담이란 말이에요. 자, 다 똑같이 아담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모세의 아들. 여기는 뭐예요? 유전의 아들. 여기는 뭐예요? 땅의 그냥 아들들이에요. 땅의 아들들. 이거 다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뭐를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그대로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율법자들. 여기 뭐야? 그쪽에서 유전. 이건 세상은. 이런 의미예요. 실제 모세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다. 이것 전체가 다 뭐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들. 하나님의 지식, 모세 율법의 지식, 세상의 유전의 지식, 이건 완전히 세상의 지식.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런 종류가 있다면 이런 아담들이 있는데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말하는 아담은 어떤 아담을 얘기하냐면 지금 지성소에 속할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속할 아담이. 그럼 아담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 속에 말씀이 있다라. 아담 속에 뭐예요? 아담인데 아담 속에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지. 그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담인데 말씀이 있거든.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속에 뭐냐면 하와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하와. 이 말씀 속에 또 아담과 하와라고 그럽시다. 하와.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 이렇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즉, 하나님의 아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담이죠? 그 아들 속에 뭐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 말씀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뭐냐? 이거 오늘 조금 더 한다면 요 밑에 그냥 씁시다. 로고스. 요거는 레마. 이렇게 씁시다. 이 아담과 하와가 내 속에서 각자 아담과 하와 속에서 아담과 나 속에서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돼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이 뭘 낳아요?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뭐예요? 어디 갔어? 가인과 아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인과 아벨을 갈라내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가인하고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역사했을 때, 동침을 했을 때, 그러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 창세기 4장에서 어떻게 설명이 돼요?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일어나오지. 동침함에라는 것은 그 말씀의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삼일길로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삼일길을 행하면서 깨달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있고 이삭을 드리려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예요? 아담과 로고스와 레마가 역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교회들이 쓰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유전으로는 이 같은 아담과 하와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안 나와요? 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삭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씀이 역사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자녀인데 거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고 보니까 창세기 4장이 뭐예요? 아벨이 없구나. 아벨이 없다 했듯이 창세기 3장으로 보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드리려고 그래요? 가인으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벨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일길을 행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벨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벨을 드리려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아벨을 드리려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셋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셋이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4일에 나온 거죠. 4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그랬죠. 바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성경 전체는 창 1장 다시 들어가고 여기 성경 풀려 세번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창 2장, 그 다음에 창 3장부터 해서 창 4장으로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까지. 자, 이 계시록까지가 바로 뭐예요? 이게 양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열매를 이때 가서 완성되는데 이게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인데 계시록 21장부터 그 강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내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문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분을 보여주려고 21장 9절부터 올라가죠. 그렇게 이제 된 그 설명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3일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일길의 결론이 뭐다? 양이다. 3일길의 결론이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12월 며칠이야? 오늘 17일이죠? 다음 주일이 이제 24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마 올해도 또 세상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마다 또 시끌벅적 하겠죠? 예수 탄생한 날. 자, 예수 탄생한 날 보는, 뻑적지근 할 텐데, 이러한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 3일길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크리스마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세상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내는 것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실제 하나님은 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것, 지금 3일절을 알아본 것 같이 자기 어린 양, 자기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자기 양을 기르라는 말이에요. 자기 양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양을 쳐라.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양 한 마리, 내 양 한 마리를 보고 가는 것, 내 양 한 마리를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내 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또 알려면 다른 말씀이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간접적인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이제 이해하시고 들으실 그날이 올 거예요. 내가 풀어주지 않아도 이게 왜 내 양인지를 아시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것까지 알아야 이제 이 3일길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 우리가, 24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하루 이틀, 사흘의 3일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이것뿐이냐? 이제 5번에서 보면, 다니엘서를 보자고, 다니엘서. 다니엘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있죠? 그러면 이게 여기만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가. 이렇게 있죠?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그럼 1260이래요. 또 이게 다니엘서를 보면 70이래요. 이거를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또는 42달, 이 뜻을 알면 그 앞에 얘기한 4일 있죠. 여기 지금 4일.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째,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 4일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첫 단계를 한번 그 4일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보자고요. 4일 역사를 보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의 그 족장을 데려오라고 그 족장을 가나안 정탐을 보냈잖아요. 40일 정탐하게 했죠. 이 40일 정탐이 바로 아브라함이 3일길을 행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3일길을 3일길을 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40일 정탐한 것을 그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뺀 나머지 10지파의 족장들은 혹평해서 하나님을 저주했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안악자손 같은 큰 장대와 같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것들에 비하면 그들에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고 또 그들은 또 광야에서는 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 자 이렇게 이제 악평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지경을 하나님부터
그 분별을 받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분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는 땅의 소산 하나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이게 4일째란 말이에요. 3일기를 행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라고 그 말한 양을 받는 날이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양을 발견한 날이 4일. 그래서 4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해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갔다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앞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4대 400년을 말씀하신 거. 그거.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그 예수의 신약에 이르기까지 400년이 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0달, 이게 다 똑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야에 진을 칠 때까지 42번 진을 쳤다는 거, 다 이게 똑같은 과정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나 42달이나 그 3일길이나 4일이나 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말한 이 과정을 벗어난 아버지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전혀 증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는 그 백성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각자 모두가 지금 이와 같은 열과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것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이 내게 오면은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이때부터 천지창조에 들어가요. 창세기 1, 2, 3장에 천지창조로 들어가요. 다시 예수가 와야만 여기 창세기 1, 2, 3장에 천지창조에 들어간다고요. 천지창조에서 지금 설명한 천지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오면은 여기가 끝이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만 뭐가 돼요? 천지창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내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2장을 거쳐서 3장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아버지 보좌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쳐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예요? 그래서 성경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와야만 내 일생 평생의 기간이 다 끝나요. 그래서 사실 따지면 이렇게 거쳐서 가면 3일길이 되고 여기까지 다시 오고 여기 4일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과정을 이게 한 날에 다 거쳐야 돼. 이게 창세기 1장이 6일이고 2장 3장이 사실은 하루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 과정을 다시 거쳐와요. 이 과정을 다시 거쳐오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디까지 오냐면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생기로 와요. 생기로 와서 생명나무를 먹어요. 선악과 안 먹고 이때는 생명나무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남는다고요. 이 모든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자기 그 평생을 통해서 한번 거쳐 가야만 내가 아버지 보좌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교회에 내가 얼마를 다녔든지, 내가 평생을 다녔든지,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모태신앙이라고.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엄마가 교회 다녀서, 부모들이 교회 다녀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모태신앙이죠. 자, 그럼 우리가 태교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모태신앙인가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대로 모태신앙이고,
절도 교회도 아무것도 아무런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들의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의 태교를 얘기를 들으면 좋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전부 금했어요.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다 금했어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태교잖아요. 그것도 모태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임신했는데도 맨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해서 어떤 자식들은 뭐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 부모가 어떻게 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즉 모태신앙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부모가 어떻게 했다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면은 아비 신포도 이해가 나오잖아요. 자, 그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3.1길의 재정립을 얘기했는데 오늘 3.1길의 그 재정립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귀담아 들어두실 것이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3.1길을 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3.1길을 행한 것이 애굽에서도 가나안까지 간 것을 말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각자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첫째 날이고 어디서부터 둘째 날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셋째 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 과정을 자기가 똑같이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지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내가 막연히 그냥 교회 가서 오늘 성령의 교들 말씀을 들었다 무엇도 했다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뭐 나무로 내가 불을 떼서 뭘 해먹고 뭘 하고 몸이 따뜻했다 하던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씀과 같이 그냥 그 시계추 그냥 흔들리듯이 그냥 따라다니지 말고 시간 가는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간 길은 아브라함의 간 길 모세가 한 일은 모세가 한 일 예수가 한 일은 예수가 한 일의 그 발자취 그 흔적을 따라서 자기가 직접 걸어보지 않으면 자기가 체휼하지 않으면 성경은 다 수박 곧 할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3.1길의 재정립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그동안 말씀을 들으셨으면 나는 그럼 이 성경 전체를 지금 집어줬으니까 성경 전체 집어준 이 항목에서 각 날짜마다의 길에서 내가 오늘 첫날에서 둘째 날에서 셋째 날에서 넷째 날에서 내가 어느 경점에 와 있으면 그 날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서 여러분이 가시는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듣는 거고 내가 그 길을 지금 이야기한 같이 치유라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디서 내가 첫째 날을 둘째 날을 셋째 날을 찾아서 마지막 넷째 날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내가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보좌에 내가 이룰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살펴서 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그 은혜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되기를 오늘 말씀과 함께 축원드립니다.